금요 예배 나오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또 긍휼과 또 평화 또 나그네 같은 이러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과 또 용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를 글로벌 빌리지 또는 지구촌이라고 하며 하나라는 그러한 의미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 떠나면 고생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다른 나라나 또한 타 문화권에서 산다는 것은 참으로 불편한 그러한 일입니다. 언어와 또 풍습과 또 생활 방식, 사고 방식 등 다른 곳에서 살아가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하여 모두들 낯선 곳에서 살아가는 자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를 나그네 또한 행인이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가 나그네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를 믿은 순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에 속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부터 성도는 이 땅의 가치관이 아닌 천국의 가치관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신분과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시민권이 천국의 하늘에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성도는 이 땅에서 나그네요 또 길손이며 이민자입니다. 그러면 나그네인 성도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베드로를 통하여 나그네와 같은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몇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자, 먼저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아멘. 첫 번째, 고난 앞에서 마음을 무장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갑옷을 삼으라 라는 말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한 로마 군인을 지칭합니다. 로마 군인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투구와 또 방패와 갑옷과 신발과 칼과 창으로 완전 무장을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공격하는 적들을 대항하기 위하여 우리가 최대한 안전하게 무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그네인 성도가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도 같은 마음으로 이 갑옷을 입으라, 갑옷을 삼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의 갑옷 또 이 완전 무장을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러한 무장을 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모든 권세를 그의 발 앞에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고난은 우리가 좋아하고 또 환영할 만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도 고난이 힘들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 한마디를 더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에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서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고난을 통하여 승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구원을 받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쉬운 일이 결코 아니죠. 고난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우리는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날마다 내 앞서 가신 예수님의 고난과 또 그 고난을 통하여 얻으신 영광을 기억하며 우리가 마음의 갑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까요? 고난은 많은 유익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유익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2절에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그쳐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죄를 끊어내셨기 때문에 예수와 연합된 우리도 죄와의 인연을 끊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와 연합이 되는 은혜를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남은 이 삶을 육체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하시려고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고난을 당하신 예수와 연합하여 고난이 올 때를 대비하여 마음의 무장을 하면 마음의 갑옷을 입으면 우리도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고난이 주는 유익인 것입니다. 작은 요트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트가 전복되어 며칠 동안 구명조끼에 의지한 채 떠다니면서 이 맨몸으로 무인도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인도에서 홀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막막했어요. 그러나 그는 삶의 의지를 가지고 구조선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나무를 베어다가 움막을 짓고 또 나무와 나무를 비벼가지고 불을 지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하여 밖에 나갔다 들어와보니 자신이 만든 그 움막이 불에 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해요. 너무도 절망한 나머지 하나님을 원망하며 무기력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구조선이 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구조선의 선장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피운 이 연기를 보고 우리가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 얻는 유익도 이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의미가 있고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백하기를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성도에게 고난은 끝이 아닙니다. 고난은 나를 거룩하게 하고 반드시 나에게 영광이 됩니다. 이것을 믿으며 우리도 마음의 갑옷으로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나그네와 같은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까요?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두 번째는 내가 떠나온 곳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떠나온 곳을 기억해라. 우리의 삶은 주 전과 주 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 시대로 구분한대요. 우리의 신앙의 삶은 주전, 이 BC와 주후 AD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후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을 기억해야 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을 말하기 위하여 종종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살았던 삶의 현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신약성경 에베소서를 보면은 에베소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그때에라는 단어예요. 그때에 너희가, 이 말은 우리가 우리의 비참한 그러한 형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기 전에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산송장과도 같았다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와 이 사탄을 따라 욕심에 이끌려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베드로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형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하는 목적은 무엇이에요? 우리에게 수치를 주고 또 우리를 조롱하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떠나온 삶을 바라보면서 다시는 그러한 삶의 주변에 배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성공한 어떠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마음이 느슨해지는 것을 막으려고 의도적으로 가난한 시절을 기억할 수 있는 이 초가집을 화려한 저택 안에 지어 놓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나온 과거를 잘 사용하면 현재의 삶에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모른다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어린 사람에게도 배우려는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은 개구리가 되어서도 올챙이 시절을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인격의 사람은 자신을 알며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음란은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정욕은 성적인 것은 물론 모든 탐심을 말합니다. 술 취함, 방탕, 향락, 무절제한 낭비, 방종한 생활에 이르기까지 모든 쾌락지향적인 삶을 말합니다. 이 무법한 우상 숭배는 무엇일까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대상이든 상관없이 섬기고, 물질의 노예가 되고 돈으로 자신의 영혼을 파는 것입니다. 돈으로 사람을 사고 돈으로 사람을 막고. 우리가 성경을 읽기 위해서 옆집에 있는
그 속량을 훔쳐올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전도를 한다는 명분으로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고 또 마치 상품을 독점하는 것처럼 하고 교회가 전도하는 것을 막으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다가 다른 교회를 만나면은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 동네에서 전도하다가 핍박을 받으면 다른 동네로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전도하다가 다른 교회 성도들을 만나면은 이렇게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성도님의 교회는 90% 하세요. 우리 교회는 10%만 하겠습니다. 사실 대형 교회는 전도를 안 해도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러나 작은 교회는 전도를 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묻었든지 복음을 전하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물론 작은 교회도 전도하는 교회만 전도합니다. 오늘도 노방 전도를 다녀왔습니다. 매일매일 전도 나갑니다. 쥐보와 마스크와 물티슈를 전달하고 있는데 어떤 여자분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신천지예요. 애무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동문아파트 앞에 호수공원 거기 이제 우리가 전도 자주 나가는데 얘기하더라고요. 또 어떤 권사님은 다른 교회 권사님인데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렇게 직접 전도를 나오시냐 놀라시면서 전도 물품은 본인은 괜찮으니까 다른 사람을 주라 이렇게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 세상의 풍속과 또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본문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추하고 더러운 삶에서 벗어났는데 어찌 다시 그러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노력은 불신자들에게 언짢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저들을 불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왕따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불신자들의 그러한 주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색을 하지 않아도 예수를 믿으면은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게 됩니다.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변화가 없는 구원은 가짜입니다.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 친구를 잃을 수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승진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상한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참된 신앙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위의 눈총을 받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는 옛생활, 영적인 애굽에서 떠나온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서 예수 믿은 후로 넘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땅의 주민이 아니라 나그네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나그네 길을 걸어가셨고 또한 우리에게도 나그네 길을 요구하시 고난을 통하여 승리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나그네와 같은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어떻게 할까요?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마지막으로는 소망이 나의 현재를 주관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망이 현재의 나의 삶을
주관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나그네 된 우리들에게 권면하기를 마지막 날에 있을 주의 심판을 기억하라.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그러한 자들은 마지막 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지만 그들은 그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은 우리의 육체는 불신자들처럼 죽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도록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육체도 또 우리의 영과 하나가 되어서 정말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건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마음의 무장을 하고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을 우리가 소망한다면 이 땅에서 육체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더욱 이 소망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 땅의 삶이 정말 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배멀미를 할 때에 우리가 계속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와 이 파도를 바라본다면 고통은 계속 될 것입니다. 그러나 파도와 바다를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본다면 멀미가 가라앉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자꾸 이 세상의 파도와 이 세상의 이 파도를 보며 멀미를 하지만 천국의 소망을 두면은 영적인 멀미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예수님이 고난을 통하여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또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돼요? 고난 앞에서 마음의 영적인 무장을 하라. 네. 하나님의 전시갑주를 입는 거죠. 그리고 내가 떠나온 것을 기억하라. 다시 그 세상의 욕심과 육체의 정욕으로 우리가 돌아가지 말고 거기서 내가 떠나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마지막으로는 소망이 나의 현재의 삶을 주관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이 세상에서 정말 고난의 삶이 뒤흔들 때 기억하고 붙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산 소망, 이 산 소망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